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을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마야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시험에 타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 불시험에 타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3장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는 풀무불 속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억하시죠? 그 신앙의 결단을 본 느부갓네살은 바로 19절에 자기의 분이 가득하여 얼굴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였어요. 왕은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 왕이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바로 세 사람, 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이 그 불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다.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인물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 속에서의 네 번째 바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명 도망갔네요. 응? 우리 저기 귀염둥이들 말씀이 지루해서 2명 도망갔어요. 응?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26절에서 27절까지 왕은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였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에서 냄새조차 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는 극적인 그냥 구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왕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봤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찬양팀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광경을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단순히 놀라움에서 비롯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앙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3장 다음에 4장에서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약 10년 정도의 시간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 약 4장은 BC 570년경, 그러니까 이제 3장은 580년경으로 보면 돼요. 풀무불 사건 이후에 10년 후에 일인데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목격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우리와 똑같이 예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결국 그의 삶을 돌아봤더니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는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한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정작 또다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일 가서의 삶, 당장 주일날에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월요일날 딱 되면 이젠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절레절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흔들게 되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계속 연장이 돼야 돼요. 찬양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장선상이 돼야지 주일날 예배 시작, 찬양 시작, 그리고 이제 주일날 잘 때 되면 예배 끝, 찬양 끝, 월요일날 이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출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가고 학교를 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게 욕도 잘하고 술도 진탕 먹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입이 뭐라 그럴까? 그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뒷담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보고 정신이 투철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이렇고
내가 지금 3개월도 안 되는데 다 들었어. 누가 어떻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만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좁아요. 여러분들이 고삐 뿔린 망한지처럼 막 새벽까지 막 술 먹고 그러다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칠 수 있어요. 건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 진탕 취했는데 만약에 우리 뭐 장로님을 만나든 권사님을 만나든 나랑 눈이 딱 마주치면 얼마나 서로 어색해집니까? 물론 그 상황이면 저는 모른 척하고 이제 조용히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맨정신일 때 좀 불러다 놓고 정신 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항상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결국 이제 말세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대환란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신상 숭배에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근데 이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양상이 바로 로마 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사역을 할 때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의 이 세속적 가치,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런 싸움들을 도대체 어떻게 딱 정의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니엘 3장에 우리 새 친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 불시험에 처했죠. 불시험.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당했던 것도 불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당하는 것도 결국은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얘기가 뭐냐면 불시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불시험 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시험은 도대체 누구에게 오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불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그 불시험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순교의 현장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오는 불시험은 달라요. 물론 그렇게 오겠죠. 지금 뭐 선교 현장에 가면 진짜 그렇게 불시험을 당해서 실제로 순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 두 분도 강도에게 피습당해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뉴스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도대체 불시험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생각보다 불시험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이제 사역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참 유독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제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교당하는 거. 그때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가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한 14명 정도 됐습니다. 14명 정도 돼서 이렇게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또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목사님께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막 담임 목사님 마음에 되게 이제 흡족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고 저는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역 중간이었어요. 1월 달도 아닌데 제가 청년부 이제 맡고 있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 이제 오신 분한테 바꾸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좀 똑똑했어. 그래 좀 옷도 좀 잘 입었었던 것 같고 조금 잘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딱 겪고 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1월 달이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바뀌는 못했기 부족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잘했으면 누가 바뀌겠습니까? 부흥시켰으면 뭘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뭔가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인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차갖고 처음엔 분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엔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딱 스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냥 내 온몸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 왜 난 이해를 안 됐어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청년부 맡다가 제가 뭐 저기 중고등부를 하대하는 게 아니야. 청년부 맡다가 중고등부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중고등부 딱 내려가게 됐어. 애초에 내가 중고등부였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중고등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승진 반대가 뭡니까? 마치 뭔가 아무튼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겪어봤습니까? 먼저 내가 딱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열등감. 나 이거밖에 안 됐나?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딱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인정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해 자기 객관화가 된 거죠. 그래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게 막 나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 잘생겼는데? 나 이 정도면 성격 괜찮지 않나? 근데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런 말하기 그러지만 제 얼굴이 좀 커요. 조금 커요. 내가 이게 이렇게 비율이 좀 이렇게 그런데 좀 얼굴도 크고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내 성품이 어떤지 이런 객관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했다면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그냥 적응하면서 파묻혀서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걸 보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내 스스로를 이제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인정한 후부터 제가 조그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두 가지 변화예요, 크게. 첫 번째는 경직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경직됐어요. 왜냐면 자꾸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좀 따라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좀 이렇게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고 그냥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꾸 흉내를 내니까 경직이 되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근데 내 자신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사역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뭐 누구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응? 따라해봤자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사역 가운데 웃음이 나기 시작해. 그땐 경직되고 뭔가 항상 긴장이 돼서 항상 웃음이 없었어요. 즐거움도 없어, 기쁨이 없었어.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부터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사역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불시험은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 불이 활활 타서 나를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열등감의 그런 사건,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교당하는 그런 환경에 내몰렸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거, 바로 그것이 나에게 불시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또 학교생활하고 목사님아 이런 거 경험했을까요?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괴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불을 피우고 불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불시험이죠. 이 불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 명이서 밤새도록 피 터지게 싸웠을 것이요. 야, 들어갈까? 나 싫어. 야, 그래도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불시험이었던 거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불이 다 탈 때까지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사람이 싫으면 어느 정도 싫으냐면 같이 숨 쉬는 것조차 싫어요. 한 공간에서 같이 그 산소를 공유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만큼 싫은 사람이 꼭 내 옆에서 같이 사역의 현장에 있어. 응? 솔직히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있을까요? 왜?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싫으니까 내가 다른 부서로 갈까요? 응? 나 청년부인데 장년부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바로 그 사람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너무 싫지만 그 지체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시켜오고 내 옆자리에 앉고 항상 뭔가 트러블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기 때문이죠. 불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여러분 불시험이 도대체 누구한테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와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불시험이 왔어요. 피하면 돼요. 피하면 불시험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어려움 피하면 돼요. 그럼 불시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은 다듬어지지 않아요. 내 자신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시험을 받게 됐죠. 불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불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불 속에서 지키시고 계세요. 지키신다는 것에 근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불시험을 받아야 돼요. 신실해야만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오늘 네 사람이라고 했죠. 그 네 사람,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아주 좋은 이렇게 호텔 아주 좋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불시험장이에요.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이 불시험이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가 들어가게 되는 불 한복판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도대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인간 저 꼴 보기 싫은데 왜 이렇게 딴 교회 딴 데 나갔으면 좋겠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혹시나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옮기네 안 옮기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떻고 저 지체가 어떻고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결국 본인 입으로 신실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불시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자.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면서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기초 위에 각자의 공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공력을 세우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자, 재료가 지금 6가지인데 딱 2가지로 나누면 돼요. 금은, 보석은 가치 있는 재료, 그리고 나무, 풀, 집은 가치 없는 재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각 공력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각자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행위란 뜻이 행위.
그리고 사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 사역들이 결국 공적이에요. 이 공적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쌓여져요. 그런데 그 재료가 금은 보석, 나무풀 집으로 두 개로 딱 나눴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지 시험할 날이 온대요. 자, 그런데 금은 보석으로 그 재료로 자기가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와도 그 공적이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불이 왔을 때 그 공적이 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의 행위를 날마다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자리를 결국은 지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리고서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에이 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교회 빠지고 나 시험에 들었네 뭐 했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는 우리는 신앙의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결과물. 신앙의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PPT 한번 볼까요? 마지막 PPT. 3주 연속 이 PPT 쓰고 있는데 제 이 불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좀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과물은 불시험에서 타지 않는 신앙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시험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괴로워요. 때로는 인정하기 싫어요. 비참할 수도 있고 막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도 바로 그분께서 내 앞에 두신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그런 상황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불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 내 불순물이 타야 돼요. 타야 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나요?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불 가운데서 내 자신의 어떤 쓸데없는 불순물이 타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맞게 내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금이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에, 정금이 불 가운데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불 가운데서 이제 정금이 나오냐?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 불의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제 자존심을 태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자존심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막 누구 따라하지도 않아요.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게 막 많이 날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누구 따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정샘물 있는 그대로 창조했고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사역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고 기쁘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남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으로 저도 회장님이 그렇게 저 이상하다고 하니까 속으로 저도 생각했죠. 회장님이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내가 안타까운 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남들의 어떤 의식에 맞춰서 자기를 그냥 흉내를 내는 거야. 그냥 남들에게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생활 적당히 할 정도의 자기 자신을 흉내를 내는 거지. 본연의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본연의 자기 자신을 알려면 불시험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면
기가 막힌 내가 나와야 돼. 기가 막힌 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양초 만드시는 분 있고 도자기 굽는 분 있고,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 여러분 결과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려면 도자기 만들려면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정말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최고의 기술자예요. 최고의 기술자.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남들보다 못났어, 나는 외모가 이래,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성품이 이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 불시험을 통과 못하고 내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 희민 청년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희민 청년 다 깜짝 놀랐어요. 희민 청년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해. 입술에 이 은사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놀란 게 제 장창진 전도사님 졸업식 같이 가서 차가 막혀서 1시간 반 걸려. 그러니까 왕복이면 3시간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데 거기 권사님들이 여러 타고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배꼽 빠지는 거예요. 희민 청년 막 하는 거. 이제 그거 보고 와, 물건이구나. 희민 청년은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희민 청년은. 그래서 희민 청년이 제자 훈련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안 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했는데 내가 볼 땐 제자 훈련이 희민 청년이 불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탁했어요. 희민 청년, 불시험 다시 통과해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불순물 제거해야 돼, 희민 청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셨어. 불시험을 통해서 쓸데없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희민 청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까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같이 하세요. 제자 훈련 오늘부터 같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 절대 피하면 안 돼요.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불시험이 있거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 불순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멋지게,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 가치 있게,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 독특하고 유일하고 특별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행복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행복하고 기쁘고. 왜? 하나님의 창조한 본연의 모습대로 사는데 누구를 따라할 필요 있나요? 흉내낼 필요 있나요?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최고로 행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시험을 피하지 말자. 불시험을 피하지 말자. 제자 훈련을 피하지 말자. 희민 청년 대답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 녹음 되죠? 녹음 다 됐으니까, 증인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착실하게 제자 훈련해서 불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불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만드시기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들의 신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불시험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버티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이기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